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떳떳하고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또한 그도 살아날 것을 꿈꾸며 사역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그렇게 살려주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를 보면은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임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모함 가운데 그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지고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모든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이것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잘못 사역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종말론적인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 더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은 죽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 죽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새롭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도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열심히 사역한 결과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또한 실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쇠하여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짐을 그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사람이 쇠하여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쇠하여지고 속사람도 쇠하여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벼운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